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18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광야 세대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새벽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새벽 예배가 어디 나오냐고 사람들이 따져대고 또 새벽 예배 드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새벽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새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새벽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 표지를 볼 때 새벽 예배를 거르는 사람은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밥 먹으란 말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란 말이 나왔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어디 운동하란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지 말란 말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더 무서운 말씀들이.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오늘 12절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 이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어디를 돌아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거죠. 둘째 날에도 그렇게 했고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이 모든 백성이 일어나 그 성을 돌았다. 좀 푹 자고 점심에 돌았다. 이래도 될 건데 새벽에 돌았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새벽이 무너지죠. 새벽에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새벽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소리 지르는 신호를 따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소리 지르는 사람의 소리가 응답받은 소리인 거예요. 혼자 저녁에 가서 소리 지른다고?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들이 새벽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납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이 달린 게 언제였냐면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새벽 이슬과 함께 새벽에 내리는데 그러면 뭐 점심에 주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태양이 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태양이 나는 순간 다 사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서 주셔야 돼요? 만나도?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그날 못 먹어요. 다 우연입니까? 새벽에 성벽이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새벽에 성경학교 내리고 해 뜨면 사라져버리고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단은 언제 건넜을까요? 이 직전의 요단은. 여러분 요단도 새벽 일찍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갈라주시기 때문이에요. 갈라주실 때 건너가야 돼요. 점심 때는 다쳐.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제발 깨라는 거예요. 깨어나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가장 어려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던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를 결심하냐면 새벽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새벽에 그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게 새벽 예배 찬양할 때 다윗이 드린 찬양이에요. 새벽 예배할 때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한 게 이게 세계 만민 중에 이 시편 50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민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뭐 할 때 사울에게 쫓겨 고통받고 괴로울 때 새벽에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은 그냥 하루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미완료 연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회적으로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이벤트로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다윗이 앞으로 내가 평생토록 새벽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거였어요. 예, 문법상 그래요. 그래서 그는 새벽에 일어나 만민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새벽 예배자였어요. 자, 모세 새벽 예배자였을까 아닐까요? 예, 모세 새벽 예배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 새벽마다 나갔어요. 그 새벽 예배를 누가 쫓아갔을까요? 여호수아 쫓아갔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일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첫 시간 만나러 갈 때 모세를 따라가서 그 절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가진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 돼요. 시편 46 고라자손의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건데 언제 도우시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여러분 굉장히 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 고백한 시예요. 고라자손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가보니까 대적들이 다 송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벽.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연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압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새벽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무슨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게 이제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새벽 이슬 같은은 틀린 해석은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라 새벽에 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러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언제 하냐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마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새벽에 나와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새벽에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나온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청년. 예. 그래서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의 권능의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 오시는 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주의 청년이 주님 오시는 날에 권능의 날에 헌신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따지면 새벽에 일어나야 주님 만난다 이 얘기하는 건.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지금. 예, 하지 말라는 말이,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따지려면 따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자들, 다윗이 사울이 쫓을 때 그가 새벽 예배자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만민 중에 내가 새벽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구별된 자로서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하고 달라요. 지금 그걸 구별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너무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민중에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미완료 완성형으로 이 계속 연장형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 새벽을 죽을 때까지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와 나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자는, 사울은 새벽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자, 나는 사울과 같겠다, 다윗과 같겠다. 네, 뭐 새벽 예배 드리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벽의 예배자가 되셔야 커진다라는 거 확실합니다. 결단해야 될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청년은 나이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돼서 주의 생기가 영적 청년과 같이 충만하여 생기가 돋아서 새벽 이슬이 여러분 잔잔히 내리지만 힘있게 내리거든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막 부실부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거 가야 되냐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새벽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때를. 새벽 이슬은 언제만 내려요? 밤에 내리면 뭐야? 밤 이슬이 그건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기다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거야. 막 새벽을 기다리는. 저는 이걸 알아요. 제가 진짜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알아요. 뭐냐면 새벽을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몰라요. 저녁에 예전에 힘들게 막 학교 다닐 때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집에 오면 새벽 1시, 2시일 때가 되게 많았어. 막 그냥 피곤한데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어서 막 그 시간이 자꾸 깨. 막 소풍 가면 자꾸 깨잖아. 소풍 다음날 어릴 때 보면 소풍 가려고 그러면 막 깨잖아. 그래서 아직도 시간 안 됐네. 아직도 시간 돼. 새벽 시간이 안 되니까 너무 막 가서 부르짖고 싶어. 집에서 부르짖으면 난리 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깨는 거예요. 근데 3시야. 아직도 가려면 1시간 남았어. 답답한 거야. 어쩔 때는 나와갖고 차에 앉아있어.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슬이 새벽.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뭐 막 아이고 새벽 예배 이건 참 어떻게 힘드냐. 아이고 안 가면 또 분명히 목사님 또 나한테 진짜 이런 부실부실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막 생기가 있어서 막 새벽에 온 대지를 덕셔버리는 삶의 패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저녁에 늦게 자니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네. 패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새벽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래 있어요. 아버지가 언제 나오신다고 사람을 찾으려고? 새벽에 나오신다.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사람을 찾아. 물론 이게 새벽에 나온 사람이 일찍 주의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저녁에 결산할 때 좀 불만이 있었지. 근데 그 불만 제거하고 그들은 새벽에 발견된 자였어요. 주인이 그때만 나갔다면 뒤에 나온 사람들은 포도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착하죠. 그래서 아침에 빈둥거리고 점심에 빈둥거리고 다저녁에 빈둥거리는 사람들까지 데려왔다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위태했죠. 위태한 인생 산 겁니다. 위태한. 언제 여러분은 불림받는 게 좋겠어요? 이 모자란 것들은 꼭 뭔지라 그래? 1시간 전이야. 왜? 똑같이 봤는데 1시간만 이러잖아.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강도처럼 십자가 죽기 전에 구원받고 싶어요? 어우, 세상 강도짓 다 하다가, 어우, 십자가에 마지막 구원받, 야, 나는 진짜 운뻑 진짜 좋다 이러면서 운으로 구원받고 싶어? 여러분, 아침에 부름받은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것. 그 주인의 집에서 하루를 함께하며 점심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기뻤겠어. 안정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죠? 여러분, 일꾼을 부르러 오시는 것도 새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0절 잘 안 보셨거든요, 성경.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설교를 언제 했다고요? 새벽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설교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다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새벽에 설교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못 잡는 거 아시죠?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오죠? 그 새벽에 주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바닷가에. 성전, 물론 바닷가에 성전에서, 그때는 바닷가에서 설교하셨는데, 발을 조금 띄우라고 그러고, 베드로 배 탑니다? 그리고 그때 뭐 하세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밤새 베드로는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이미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쫙 나와 있었어, 바닷가에.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라고 배를 띄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 쫙 하십니다, 새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밤이 되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본다고. 선생님이 내가 말씀 의지하여 간다고 해서 깊은 곳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잔뜩 잡아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온 물고기 잔뜩 잡는 거라니까. 예. 물론 버릴 거긴 하지만 예. 버린다는 의미 뭐예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새벽 예배 안 해도 어디 하란 말이 나오냐?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새벽에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할 줄은 몰랐는데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간 여자들이 누구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납니다. 혼돈이 없어, 혼돈이. 부활하신 예수를 새벽에 못 만난 제자들은 혼돈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던 두 제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혼돈스러워, 안 혼돈스러워? 가면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얼마나 혼돈스러워. 왜? 언제 안 일어나서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새벽에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혼돈스러워요. 새벽에 나간 여자들은 예수님 만나잖아요. 특별히 거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새벽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새벽 예배자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주님은 새벽 예배자셨습니다. 주님은 늘 이른 아침 일어나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야 기도자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철야 기도자셨습니다. 주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밤늦도록 기도하던 아이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아침 새벽과 철야 기도회를 하셨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고 낮엔 일하셨어요. 낮에 일하려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 기도하면 되죠? 예, 그럼 낮에 일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주님도 새벽에 설교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잔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광야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정말로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을 포기하고 저녁을 가지지 마시고 저녁을 포기하고 새벽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힘과 권세의 통로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새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난 자들이 했어요. 큰 일이 일어난 자들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안 한다고 죄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새벽 예배 하는 자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예,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십계명 받는 건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새벽에 받아옵니다. 새벽을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지 않죠 이제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니까 그때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죠. 오늘 여호수아는 새벽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사람들로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벽 예배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여 평생을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그게 솔로몬과의 차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깊이 있는 능력을 본다. 그럼 새벽에 안 나가면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시죠. 예. 그러나 큰 권세와 능력은 새벽에 일어나더라. 지금 이 말이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새벽을 깨운 것과 또 한 가지 일이 광야 세대에 특이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하고 뭐를 맸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맸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모세 시대는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언약궤를 늘 메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뭐가 앞서갔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뭐가 앞서서 건너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물이 못 넘어와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언약궤는 그 물 한가운데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언약궤가 비로소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니까 물이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 신앙, 언약의 신앙.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건 새벽 예배의 신앙이고 또 회복돼야 되는 것은 언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이 광야 세대의 극진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1세대는 언약을 말하는 데가 없어.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않았냐? 이러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게 없어. 날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세대는요, 요단을 건널 때부터 다릅니다. 뭐 갈라주셔야 건너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 듣고 언약궤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갈라주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요. 언약이 나와요. 언약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합니다. 요단 못 건넙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대로 가시죠.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장담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새벽 예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새벽 일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은 항아리입니다. 이거 다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론과 대적에 대한 교훈이죠. 대적하지 못할 것. 왜?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마른 지팡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근데 마른 지팡이가 바로 열매가 맺어버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마른 지팡이도 하신다니까. 예.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의 양식을. 그래서 이들은 이 광야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을 무엇으로 붙들었냐면 언약으로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1세대에서 탈피되기 위하여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요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이 언약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는 이 언약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들은 두려움 없이 전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실질적으로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실제로 붙드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마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는 건너고 못 믿는 자는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거든요. 근데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으면 건넌다니까. 믿으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으면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는 그걸 못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못 차지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못 차지하는 거예요. 언약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맸다고. 다윗은 이걸 까먹어요, 나중에. 언약궤가 항상 오랜 세월 유실되다 보니까. 매지 않으니까 역사되지 않죠. 제가 여러분 이거 갖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말씀은 항상 나보다 높이 계십니다. 말씀은 내가 받들어 메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원할 때 질질 끌어다가 빼쓰는 그러한 꽃감 먹듯이 빼먹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가 매야 돼요. 말씀답게 대우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답게 대우해야 됩니다. 말씀답게. 말씀답게 올려매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었어요. 달구지에다가 언약궤 올려놓고 끌고 가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두려워서 가지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사장들과 율법적인 모든 걸 연구해 갖고 오잖아요. 연구해 보니까 다시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지 않았도다. 우리가 가자. 다시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자. 그래서 에베드돔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아요. 바지춤이라도. 그 정도의 여러분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가짜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도 목사는 가짜는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아멘하는 심령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예. 여호수아가 대단해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언약을 믿었어요. 니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라 언약해 주셨어요. 이거 못 믿어서 못 건넌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이거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이 멈춰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게 바뀌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라고. 예. 믿고 사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게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단 안 갈라도 됩니다. 요단을 우리가 자꾸 가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우리 안 돼요. 그럼요. 요단을 어떻게 갈라요 우리가. 그냥 믿으시라고요. 믿으면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꾸 우리가, 교회 꼭 그러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안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되겠냐고. 그렇죠. 우리로는 안 되죠. 사람으로는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이 실질적으로 바뀌셔야,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간다는 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러 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좋은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게 말씀이 듣기 좋았던, 뭐 듣기 어려웠던, 뭐 말씀이 쉬웠던, 뭐 어려웠던, 말씀이 재밌었던, 재미가 없었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왔던 말씀이든 감동이 안 온 말씀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감동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감동이 안 왔는데도 믿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은 내 마음에 감동은 안 되는데 믿어진다. 그게 끝난 거라고.
감동됐는데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아우 참 그 말씀 좋다. 믿어지진 않는 거야. 여러분은 감동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믿으러 오는 거지. 근데 요즘 한국 현대 교회가 말씀을 감동받으러 오는 이 잘못된, 여러분 예수님한테 설교 잘못 들어가면 감독이 아니라 시험 들어요.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하신 말이다. 세례 요한 훌륭한 목사죠. 주님이 사람이 난 자 중에 어떻다? 가장 큰 자다. 그 자가 입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려고 막 죄짓던 인간들이,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 중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막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막 나오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의 구원이 있으리로다 이러고 세례해주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회개하라 하더냐, 누가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 하느냐. 꼭 말도 그렇게 반어법으로 해야 되겠어? 좋은 말 내비두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돼요? 그 사람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막 회개하러 나오고 눈물이 회개 나오는데 야 이 독사의 새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확 바뀌어갖고 아이치 열반, 와 진짜 회개하러 나오는데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이고 진짜 때려쳐 이러고 돌아가서 갔을까요?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눈물이 나면서 아멘 아멘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 소리 들으면서도 아멘이 나온다니까. 왜요? 그 말이 그게 맞는 거야. 난 독사의 자식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도 시험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역사되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가 너무 은혜인 거야. 독사의 자식인데 구원받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서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맨날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고 감화되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나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감동이 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감동이 돼? 독사의 새끼야라는 소리를 듣고 돼지 새끼야 이래도 기분 나쁜데 독사의 새끼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 많이 먹는다고 이 돼지 새끼야 이래도 기분 나쁘잖아. 근데 넌 더러운 죄인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희한한 일. 이게 은혜가 되는 희한한 일. 감동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말씀이지.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냐면 설교를 감동받게 한다니까. 듣기 좋게. 기분 좋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사의 새끼야라는 그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살아 역사되는 말씀인 거죠. 믿어지니까 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제가 그 말을 독사의 자식들 할 때 사실은 되게 기뻤을 것 같아. 이해가 돼. 나는 막 선포했는데 제사장들이 회개하러 나오고 로마 군인들이 회개하러 나오고 세리가 회개하러 나오고,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지옥 백성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러 나오고 지옥 백성들인데 이 나오는 거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회개하라 하느냐.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니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감동돼야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본질들을 버리셔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 감동되는 소리, 내 감정에 좋은 소리.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렇게 가벼운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영적 깊은 은혜의 감동이, 예전에는 기분 나쁜 말인데 이제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되는 말이, 진짜 영적 감동이, 내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신실한 영적 감동이 나를 덮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죠? 예, 그것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는 거짓말 립서비스 해주면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되지. 근데 그 립서비스로는 변하지 않아. 립서비스로는 죽은 사람 못 살려내. 립서비스로는 어떻게 병을 고치고, 립서비스로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며, 목사는 병 낫게 못하잖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내 자녀와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내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못해요. 근데 이 시대는 목사가 해주는 그 입 짧은 립서비스 위로를 얻는다고. 그걸 구한다고. 감정으로 잠깐 위로는 되지만 해결된 건 여전히 없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진짜로 병이 났으며 진짜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믿음이에요. 언약은 믿음. 그래서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요단을 건너고, 믿으니까 여리고를 돌고, 믿으니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사람 되라. 예, 뭐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용빈 얼굴이 이미 지금 벌써 근심이 가득해요. 목사님들 뭐야, 화요일부터 나와야 되는 거 어떻게 일간. 내가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했으면, 언제 내가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어?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본인이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건 내 탓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들아, 이걸 말했을 뿐이야. 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벽에 나가서 뭐 했더라. 예수님도 새벽에 설교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안 들으면 못 들으는데 새벽에 나오더라. 와, 새벽에 나가서 들어야 돼. 새벽에 나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맛봐봤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다니엘은 언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대부분의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 여인은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요? 이걸 새벽이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른다. 이거는 함정이야. 이건 함정. 날 뜨거운 떼약볕 쨍쨍 뜬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근데 그것도 새벽이요? 이러고 가서
어디 가서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새벽에 만났잖아. 그럼 아니야. 아닙니다. 우물가 여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이제 언약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감동받으러 오는 거 아니고 믿으러 오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씀은,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으로 감동받으려고 하니까 독사의 새끼라 그러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쌍놈의 새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사 새끼라면 진짜 시험 들까봐. 그럼 마귀 새끼라는 얘기인데,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독사 새끼라는 게. 너희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 교회에서 백성도들한테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목사도 그건 못하겠더라고. 참아. 그냥 차라리 이 쌍놈 새끼 이건 돼. 좀 똑바로 정신 못 차리고 이 쌍놈 새끼 똑바로 해라 이건 되는데 독사 새끼 이거는 참아. 어떻게 성도한테 독사 새끼라 그러겠어.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따라 해야 되거든 사실은. 예수님도 했고 예수님 좋아하는 세례요한도 했고 다 했잖아.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다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생명에 있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내 안에 역사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말씀이 역사되는 은혜의 그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새벽에 섰었던 줄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갖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자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